할렐루야. 오늘 목요일 새벽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219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의 모든 아버지 찬송을 올려드리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새벽 미명에 깨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이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의 영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 깨어싸우니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아버지 모든 찬송 우리가 드리는 모든 시간 가운데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도 영적으로 먼저 승리하고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부활하심을 따라 우리도 때에 따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동일하게 부활할 수 있는 귀한 육체를 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큰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며 아버지 평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귀한 시간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가상 7원 중에 제6원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이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7원째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 말씀까지 온전히 십자가상의 7원을 다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테텔레스타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다 이루신 것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이루었다. 이것은 끝났다고 하는 거죠. 내가 끝냈다. It is finished. 이것은 뭐냐면은 모든 것을 끝내었다. 이 끝내었다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예수님이 한마디로 무심코 뱉은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든 구속사역과 또 구원사역과 우리 주님의 은혜사역과 우리 주님의 모든 사랑사역과 모든 섬김의 사역과 모든 능력의 사역을 통해서 의미 있는 한마디를 통해서 가상 7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내가 끝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귀찮아가지고 이제 다 끝났네. 이거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냥 마지못해 진짜 일을 감당했는데 이제 진짜 끝나니까 속이 시원하다. 끝나버렸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되는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고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모든 사랑을 감당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승리하시고 돌아가시면서 내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명을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루신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가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이런 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태어나실 때부터 인생으로 30년을 사시고 3년 반 동안이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모든 사랑에 헌신하신 다음에 마지막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신,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한 1.1획도 부족함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삶을 마치시고 이 세상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유명한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도덕책에 윤리책에 나오는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 이렇게 위대한 말을 남기고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공자의 마지막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태산이 무너지는 것 같아. 그러면서 숨을 거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그렇게 많은 명언을 하며 그렇게 훌륭하게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고 그렇게 수많은 제자들을 남기면서, 그리고 이 사람이 마지막 숨질 때 하는 말은 태산이 무너지는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석가모니의 마지막 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다른 종교를 비방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지만은 사람이 만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죽기 전에 했던 말은 수레바퀴가 부서지는 것 같아. 수레바퀴가 부서지는 것 같아. 모든 불교계의, 모든 이 불교의 창시자가 죽으면서 했던 말은 수레바퀴가 부서지는 것 같아. 이렇게 숨을 거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서양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죽기 전에,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죽기 전에 생각해보니까 다 갚았는데 닭 한 마리 빛을 못 갚고 눈을 감는 거를 안타깝게 생각해가지고 내 대신에 닭 한 마리 값을 대신 갚아줘, 이러면서 숨을 거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괴테의 유명한 말은요, 괴테의 그 명언은 우리 가운데 어마어마한 귀한 교훈과 감동이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했던 말은, 이제 죽으려고 창가에 이렇게 햇빛에 이렇게 눈을 감으려고 하는데 유족들이 오고 제자들이 와서 그 옆에 있었으니까 햇빛을 가리니까 햇빛을 좀 가리지 좀 마. 내가 햇빛을 쬐고 싶은데 햇빛을 좀 가리지 좀 마. 그러다가 깨꼬닥 하고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아우렀던 모든 철학가나 또 학문자나 아니면 모든 종교 창시자들도 죽을 때는 전부 다 쓸쓸하게 죽어갔다고 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내뱉고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던지면서 그들은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진짜 최고로 열심으로 사시고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와 같은 말씀을 마치시고 숨을 거두신 거예요. 우리도 말이 좀 틀리긴 하지만 우리도 이 세상을 다 살고 이제 임종의 시기에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내가 열심으로 이루다가 이제 아버지 품으로 갑니다.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오니 아버지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런 말씀으로 마지막 요나가 가시면은 그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교감이 되겠습니까? 기감이 되겠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은요, 그래서 귀한 말입니다. 아무리 4대 성인 군자들이 했던 말도 이런 말은 없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와 사망을 걷어가시는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종들이 보통 주인들에게 하는 말인데, 종들이 하는 말 가운데 제게 시킨 일을 제가 다 했습니다, 주인님. 나에게 시킨 일을 다 했다고 하는 의미의 말이 있고, 또 제사장들이 이 제사에 바칠 그런
짐승들을 통해서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흠이 없는가 흠이 있는가, 상처를 낳는가 상처를 나지 않는가, 이게 어떤 이렇게 잘못된 그런 짐승은 아닌가 살펴본 다음에 제물이 완전하면은 이 제물이 다 완전합니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그 어려운 그림을 명작을 다 그린 다음에 마지막 붓터치를 끝내면서 하는 말이 이제 그림이 완성되었다. 테텔레스타이. 또한 상인들이 모든 거래를 마치고 이제 그동안 빚지고 모든 것을 통해서 빚이 있었지만은 이제 모든 그런 돈을 가지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불하고 내가 이제 빚을 다 갚았으니까 이 모든 상품은 나의 것이다. 이런 말을 할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대해서 내게 시킨 일을 다 했습니다. 주님, 내가 온전한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십자가 위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올 때부터 만들었던 그 구원사역의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죄악 가운데 죽어있는 모든 영혼들을, 노예들을 위해서, 사탄의 노예들을 위해서 내가 생명의 값으로 그들에게 지불을 하고 내가 모든 빚을 다 청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곁으로 가시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의미를 통해서 아까 풀어드렸는데 이 영적인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드디어 모든 성경의 예언을 내가 완성했다. 뭐라고요? 모든 성경의 예언을 내가 완성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예수님 초림부터, 태어날 때부터 해서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 내가 모든 예언이 완치되었다, 완성되었다, 그리고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는 얘기를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니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28절과 30절, 지난번에 목이 마르다 이 말도 제가 예언을 이루게 한 말이라고 얘기를 했죠. 구약을 통해서 제가 다 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이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알고 이제 모든 것을 이루어진 줄 알고 마침내 이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비로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해서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해서 인생으로 사시고 공생애를 겪으시면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모든 그 핍박을 받으시면서 속임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피눈물을 쏟으신 다음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내가 이제 이 세상의 초림에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고 내가 세상의 죄와 사망을 내가 걷어가면서 내가 모든 너희들의 희생을 대신한다라고 돌아가셨던 것이죠. 십자가의 대속까지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주님께서는 부활도 남아있고 승천도 남아있고 재림도 남아있고 심판도 남아있고 이런 부분이 남아있는 가운데서 십자가상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그곳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믿는 분은 아멘 합시다. 아멘. 구속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저 노예를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했다. 그러니까 저 노예는 이제 더 이상 너의 노예가 아니고 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구속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어둠의 노예였던 우리, 세상의 노예였던 우리, 사단마귀의 노예였던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시는 값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샀으니까 더 이상 사단마귀야 너의 소속이 아니고 이제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나의 소속이다라고 진짜 온전히 이루신 것을 가지고 구속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건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 말씀은 그것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값을 지불하는데 대가 없이 지불할 수가 있나요?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를 흘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생명으로서 우리 값을 지불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노예일 거고, 세상의 노예, 어둠의 영들의 노예, 사단마귀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지금도 원하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면서 우리는 진짜 귀신처럼 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구속사건의 대가로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 사단의 어둠의 영들, 세상의 주관자의 소속이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노예의 값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고 주님의 자녀의 소속이고 이제 로열 패밀리의 그런 소속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러분, 구속사건의 대가로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는데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냐.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고 내가 너희 위해서 모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치렀으니까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소속이 아니고 죽음의 소속이 아니고 이 세상의 소속이 아니고 드디어 나의 소속으로 돌아와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은혜 안에 거하며 주 안에 거하며 그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증거,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된 증거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더 이상의 짐승의 피의 희생제사가 없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 자들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처럼 유대교처럼 짐승을 잡아가지고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할 때마다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원하지 않고 요구되지도 않고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짐승의 피 희생 제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우리도 여전히 지금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그렇게 요제를 들고 식물을 흔들고 곡식을 흔들고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짐승의 피 제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막에는 없는 것이 의자가 없습니다. 성막에 의자가 있던가요? 성소와 지성소와 그 안에는 법궤를 통해 가지고 황금촛대와 떡상과 여러 가지 물두멍과 그런 모든 것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의자가 있던가요? 의자가 없습니다. 왜? 제사장들은 그 의자에 편안하게 다 끝나가지고 쉴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왜? 죄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또 영원토록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죄악의 어떤 그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막이 없는 의자였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뭐라고요?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섬긴다. 의자에 앉을 이유가 없다. 의자도 없다. 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단지 지금의 죄를 사할 뿐이지 내일의 죄를 못 사하고 또 내일 오면은 또 모레의 죄를 못 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 서서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의 우편의 보좌에 앉으셨다. 이 외에도 히브리서에는요 여러 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지키시고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 이뤘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지불했으니까 너희는 자유함을 얻어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지불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나를 믿고 자유함에 있으면 되는 거야. 제발 좀 자유하게 살아라. 지질이 궁상 떨지 말고, 좀 우울하지 말고, 좀 한숨만 쉬지 말고, 어깨만 느리뜨리지 말고, 너무나도 내가 함께 했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사니? 내가 했는데 왜 그렇게 걱정만 하면서 사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지불했는데 왜 이렇게 염려와 근심을 싸지머지고 다니면서 왜 이렇게 그렇게 사는 거야? 지질이 궁상이야. 그거 이제 버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은행에 내가 5억의 빚이 있는데 날마다 은행에서 전화가 옵니다. 돈을 갚으라. 나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빨리 갚지 않으면 내가 뭐를 차 들어가겠다. 차 들어와도 나는 또 들 게 없으면 이제 부모, 자녀, 형제들까지 연락해가지고 사돈의 팔촌까지 연락해가지고 돈을 달라고 빚도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진짜 많이 죽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한 분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섬기심이 풍성하시고 너무나도 귀한 그분께서 오셔서 온전히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빚을 다 갚아주겠다. 그리고 진짜 은행에 가서 사인을 하시고 체크에 사인을 해가지고 은행에 집어넣으니까 은행에서는 사인됐다고 영수증을 빵 찍어가지고 딱 주는 거예요. 이제 그 주인은 나에게 그것을 주면서 내가 이제 확실하게 모든 것을 다 빚을 갚았으니까 너는 지금부터 눌림으로 살지 말고 자유함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은행이면 괜찮겠죠. 사단마귀는요, 막 사채처럼 사채 빚을 졌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공격할 것입니다. 협박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협박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깡패들의 사채빚을 완전하게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사단과 마귀의 모든 죄의 저주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자유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증서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빚을 갚아주셨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없다. 우리가 또 갚을 이유가 없어. 그 갚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이제 그분을 열심으로 섬기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분부하신 것, 그분이 때는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 그것도 천국에서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해야 되는 사명을 주신 것을 네가 잘 감당하고 그리고 돌아오면 되는 거야. 내가 모든 것을 지불했으니까 지금부터 너는 자유함으로 살아. 더 이상 무거운 어깨도 내려놓고 짐도 내려놓고 이제 한숨도 쉬지 말고 땅바닥을 보지 말고 눈도 정면으로 바라보든지 하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깨를 쫙 펴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살되 행복하게 자유하게 살면 되는 거야.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고 지불했으니까 자유함을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해야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 믿기 전에 우리 죄인이었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것.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불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요. 29절에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 중요하니까 큰 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죠? 우리의 십자가에서 죄를 청산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단마귀에서 건져가지고 노예였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품으로 품어주신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처럼 우리를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요,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처럼 살지 맙시다.
죄인처럼 살지 말고 지질이 궁상 떨지도 말고 진짜 믿음 안에 일어나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눈에 힘을 주고 그리고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서 나가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인데 기가 죽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모든 것을 자유하셨는데 왜 기가 죽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주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르셨다. 뭐라고요? 다 이루신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굳게 서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여러분, 두 번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 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 다시는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지 맙시다. 제가 누누이 했던 말인데 진짜 어느 사람이 진짜 노인분께서 무거운 보따리를 지고 가니까 길 가던 기사가 자동차를 모는 사람이 어디까지 가시는데 타세요. 제가 모셔드릴게요. 이분이 너무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모르다가 머리에 보따리를 내려야 되는데 계속 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보따리를 왜 이고 계세요? 아유 내가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나를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내가 어떻게 짐까지 태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짐을 머리에 이고 있었대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지 맙시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주님께서 다 계산해 주셨습니다. 도장까지 찍어 주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빚쟁이도 아니고 우리는 눌림을 당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주님께서 그래서 말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뿐만 아닙니다. 너희 마음에 힘을 얻는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을 거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까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짐을 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통해서 자유함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감사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명제입니다. 우리가 이거 받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대가를 지불받고 주님께서 대신 우리 가운데 지불해 주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통해서 마땅히 감사해야 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2장 10절에는 사도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그가 은혜를 입었어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여태까지 잘못 살았던 것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장님이 됐다고 눈에 비늘도 벗겨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하루를 통해 가지고 주님 다 이루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 주셨는데 내가 주님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때 15절에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처럼 이제 증인이 되어가지고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시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이루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이루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구원을 다 완성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이것은 죄의 종말을 선언하는 말씀이었고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부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며 이제는 그를 통해 가지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축복의 복음, 은혜의 복음, 기쁨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기가 떠나고 우리에게 모든 자유함이 주어질 때 우리는 마음껏 전도합시다. 마음껏 복음을 전파합시다.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며 열방까지 나아갑시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변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시간 다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팔에 안기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노예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죄인처럼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아버지 우리가 자유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믿음에 우리 주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아픈 모든 하나님들을 깨끗하게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모든 세상의 의료진들 또 모든 스태프들 함께하고 있는 모든 그분들에게 또 아픔을 당한 모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환자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을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새벽에 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담대하게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평화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공포가 떠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울함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괴로움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염려가 떠나게 하여 주시며 근심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괴롭히는 더러운 저주와는 병만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신동훈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유정자매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용진이 형아를 붙잡아 주시고 용진이 형 할머니를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조경 집사님 현정자매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진사랑 원사님 아버지 정상희 원사님 맹희순 원사님을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픔을 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으니까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괴롭힘과 우리를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세력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유혹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 가정에서 떠나고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문설자 문임방을 덮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덮어주시며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생활을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아픔이 없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눈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고통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며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명 한 명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구할 때 아버지 한 시간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최세의 분량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형식이 아닌 아버지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미국과 뉴욕 땅의 대한민국에서 온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또 내려놓습니다.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무거운 멍에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가벼운 멍에를 메고 주님의 가벼운 짐을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능력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시기가 지나고 우리 주님의 그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며 아버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증거하되 땅끝까지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하나로 가득히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아버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